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러는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더 힘을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러준 함께 우리 부른 찬양이 다른 데하고 달랐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지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를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쫓아가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자꾸 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자꾸 어둠을 향하여 가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시작하기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1년, 5년, 10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의 종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굴복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게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세상에 빨리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고 그 사랑 앞에 나를 드리게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나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오늘 그를 따르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는 줄 안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언가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향하여 늘 점검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다면,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제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오늘 저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그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이 예배에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되어 예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은 뭐냐 하면 제가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제 몸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앞에 빛이 환하게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그렇게 벌벌 떨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게 오늘 저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죄라고 하는 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자,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저를 그 감옥에서 들어오셔서 저를 안으시고 그 감옥을 함께 나가주실 것 같아요. 기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는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막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은혜가 어디엔가 막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계속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목요연해서 너무 좋았어요. 예배 시간에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잡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 기도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감사와 회개, 예배를 위한 기도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3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면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같이 기도하다가 다른 데로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회개의 기도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저도 날마다 회개하거든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못나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방황하고 율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한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이길 줄 알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반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변화의 모습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한만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도 괜찮아요. 은밀한 죄까지, 아무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그 죄까지도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님,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정욕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예.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뒹굴고 살아. 심지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 그런 관계. 자, 우리가 구원은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받는 쪽에서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짜이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구원의 값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딱 감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죽게 내버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이제 감옥에서 너가 너 스스로 가두어둔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였단다. 너는 이제 자유다. 원수된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깊은 토굴 속에 가두지 마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누리는 사람의 마음 어울리는 단어는 기쁨이요, 감사요, 자유함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의 이 신앙의 이 본질에서 우리가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는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주여,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입니다.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은 무거운 짐, 죄책감, 불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는 불량품이에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집중하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의 모든 배경,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런 고백도 나와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결심을 여기에는 비장한 결심, 각오가 묻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겠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힘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율법의 완성,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물량꾼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라이야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여 세상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여 우리가 방황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겠사오니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여 싸우니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